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우리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도움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은 그 말씀 중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금까지 준비하는 머컵, 교회 머컵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행히 딱 매칭이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다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we are not perfect.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피조물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야만, 더불어 살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을, 피조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take care, 돌봐야 하는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라이프는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아직 2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10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아직 그 정도, 무게의 정도는 못 느끼겠지만 우리 김정희 권사님 정도 되면 이 삶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무겁고 버겁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보내왔던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직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를 찾아가는 욕망의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들을 풍성히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감, 하나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UN 행복 보고서 2022년에 UN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20개 나라, 가장 행복한 20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3년에 걸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N에서 3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작년 4월에 1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1위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랜드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 순위로 10위 아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죠. 200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그리고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잘 산다고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38개 OECD 국가 중에서도 들지 못하고 59위에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사는데 여행도 많이 가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함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핀란드, 한국에 나와 있는 주재하고 있는 필리핀 대사 빼가메쪼 이름이 좀 어렵죠. 빼가메쪼라는 필리핀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당신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대사의 대답은 핀란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국가 플랜을 세울 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들이 핀란드에 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그 정책의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죠? 경제가 우선입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나라가 살아야 국민들도 살고 또 북한과 대치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과 모든 경제적 지리적 환경 속에서 양보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모든 정부 정책은 모든 게 안보, 공산주의로부터 그리고 모든 경제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안보와 안전이 우선시되는 정책을 먼저 행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책을 피는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국민의 행복감과 그리고 만족감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핀란드 대사의 그 증언과 달리 실제로 필리핀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하며 흡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내가 만족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내가 재벌이 돼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더 많이 이루려고. 그런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핀란드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위인 덴마크, 그리고 8위인 노르웨이,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잘 살고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찌들어 있고, 또 삶 가운데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캐나다라는 이 나라가,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책을 피고 시스템을 만들 때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전, 국민이 어떻게 그 삶을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지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의 삶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가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유엔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기자들, 애국인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 말고 애국인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기자들이 10년 동안 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밖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K-드라마, K-팝, K-컬처 모든 것들이 우선하고, 대한민국에 가면은 안전한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그리고 모든 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먹는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실제 삶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열이면 6, 7명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제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 하나 낳아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높은 자살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너무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내 자신 내면 속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헬조선, 오포, 7포 세대, 그리고 혼자 사는 혼족, 혼자 먹는 게 맛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다행이다,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 사회로, 경쟁의 장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순위를 이루어야만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좋은 유치원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그리고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녀는 최고의 자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는 사회가 한국 사회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너무나 빠르게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빨리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지쳐버리고 그리고 소외된 인간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열이면 6, 7명은 만족감을 못 느끼고 항상 찌들고 쫓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유명한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그 자이언티라는 가수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불러서입니다. 근데 양화대교라는 노래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엄마를 부르면서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 가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빠는 택시 드라이버이지만은 행복하자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특히 30대, 40대 그 기성세대에 쫓겨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에 공감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이언티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김해솔, 본명이 김해솔이라고 합니다. 김해솔이라는 가수. 이 자이언티라는 이 이름을 왜 자이언티라는 예명을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 한국말로 시온상 할 때 시온, 이게 영어로 자이언이거든요. 자이언. 그리고 T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해솔이라는 가수는, 자이언티라는 가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가 어렸을 때 어리광 부리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던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자기가 막둥이고 그리고 누나들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백적인 노래를 부른 게 양화대교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한국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많이 찌들고 병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걸 이루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그리고 모든 것이 경제로 재무 능력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시편 121편에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1편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말하는 산, 나이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개를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산을. 과연 이 산이 무슨 산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에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고 했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 100살이 됐을 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치면서 바치려고 순종해서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실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하고 대신 산 양을 대신 제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모리아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산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천사가 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땅에서 이삭 대신에 산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지, 그 땅을, 모리아 땅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커버넌트. 이게 바로 16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이 산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이게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 왕 궁전에서 살다가 40세가 됐을 때 내가 내 족속 히브리 족속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결국은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냐? 호렙산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14절이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호렙에 이른 겁니다. 호렙산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에 오셔서 부르시니까 그곳에 가서 가려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잖아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르신 그 모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의 민족인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호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언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The Mountain of God으로 부르는 호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똑같은 산인데 호렙산인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호렙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의 광야에 있는 산,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떠돌다가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밑에 이제 회막을 치죠.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 민족, 선민이라고 chosen people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에 나오는 자이온, 아까 양화대교 불렀던 자이온 여기 나옵니다. 자이언티, 자이온, 시온성, 시온성이라 말하는데 이 시온성은 The City of David, 다윗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성,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에 어떻게 나오냐면 7절에 보니까 사무엘 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하더라. 9절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곳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시온의 백성, 시온성, 시온을 바라보자. 이게 전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말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겠다는 그 산이 모두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 시온성,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더 홀리 템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회막에서가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회막에 두었던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실제 건물을 만들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둡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홀리 템플. 그곳이 어디냐면 뒤에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큰 사각형으로 지어진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오른쪽 보면은 뭐가 있냐면 마운틴 모리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곳,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곳에 올라간 모리아 산,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과 모리아산 그 중간에는 기드론 밸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항상 기드론 밸리의 끝부분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면은 밸리 오브 흰놈이라고 있는데 이 흰놈 계곡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곳, 죽음으로 대변되는 곳,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사진을 보면은 이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도 나오고 홀리 템플도 나오고 그 홀리 템플을 만든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질 뻔했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었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왼쪽으로 보면은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이 곳을 전부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전, 자이온,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 시편 기자가 산을 바라보자고 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를 만나주는 곳으로 바라보자. 그곳을 기억하며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절기가 되면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드리고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필그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하면서 여행을 가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은 16세기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필그림이 있지라고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전에 그 순례길을 탐방한다 이야기 있죠. 순례하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다가가는 것은 시편 기자 시편 121편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본다는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과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입혀 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주신 아까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시온산에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앞서가서 예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provide, 예비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땡볕을 맞지 않고 고난을 닿지 않고 비를 맞지 않는 그런 쉘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 밤의 달, 이게 지금 8절 말씀, 6절 말씀에는 해와 달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태양신을 만들고 또 달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태양을 경배하고 태양이 하나님이다, 달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이 원하는 대로 아스다신, 아스롯신, 생산을 주관하는 달의 여신 이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이 해가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 그런 영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산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을 향해서 watch,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24/7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시, protect, 그리고 guide,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provide,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눈을 들어 그 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24시간 일주일 24/7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all occasion, 뭐라고 써있죠? You coming and going,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가고 나오고 출입,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watching,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나를 와치하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날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지속적으로 나를 watching forevermore, 끊임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그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요엘서, 조엘 2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다시 나오죠. 자이온, 거룩한 성 자이온, 예루살렘, 거기를 바라보고 그곳에 피하는 자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언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말씀은 PPT에 없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길게 나와요.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11절 내용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 뒤로도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프로텍트하여 주시고 가이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시라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온산에서. 정확히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 또 사도 바울이 확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8장 38,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자고 믿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은 사도 바울이 방금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보고 내가 골짜기에 있거나 아니면 산 등성이에 있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구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삶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24/7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땡볕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비 맞지 않고 춥지 않도록 쉘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protect, provide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now and forever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1편의 첫 1절에 나온 내용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경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 현실화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지름길,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리아산, 호렙산, 시온산,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자기 모습밖에 자기밖에 안 보일 경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산을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인도하신 예약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내가 간증하고 하나님께 땡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느 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24/7 항상 watch,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도움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뭐 느닷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now and forever,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약하고 게으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캐나다든 한국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지혜로운 자,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을쳐 주셔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